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말씀으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2024년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년 그래야 되지만 금년에는 정말 우리 새해 벽도부터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자. 창세기 1장 31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바로 뭐냐? 주님의 설계에, 주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 안에는 말씀이 앞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설계에, 주님의 뜻대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설계는 완벽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빛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것마다 반복하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6번이나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선하게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된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바로 사진에 보는 것처럼 등대입니다.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망망대해를 이제 비춰주면서, 그렇게 해서 망망대해를 비춰주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또한 물건을 싣고 오는 화물선들이 바로 뭐예요? 부딪히지 아니하고 잘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길을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등대의 빛을 보고 백길을 바로잡고 원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태워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금 되어서 녹아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송미복 집사님 이렇게 영광의 상처가 나서 빛을 발하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도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할 때에,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지고 그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유명한 소설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둘러싼 숨막히는 음모와 추적 그리고 운명적인 결말이 바로 이 진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뭐냐? 가장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들이는 것입니다.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사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에 조그만 흠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이제 깎아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원래 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개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상처가 들어가게 되면 돌이 들어가 가지고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진액을 내 가지고서 그 돌을 바로 진액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그래서 모난 돌이 결국은 속 안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진액이 쌓여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풀씩 벗겨가는 거예요. 수십 개의 꺼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수십 개의 꺼풀이 있는데, 근데 한 꺼풀 벗겨냈는데 그래도 흠이 있어요. 또 벗겨냅니다. 또 벗겨냅니다. 언제? 흠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벗겨냈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어요. 다 벗겨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주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흠이 있는 진주와 마찬가지인데, 완벽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결국 그거 벗겨내봐야 뭐예요? 나중에는 없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을 없애기보다는 어떻게 뭐예요? 흠을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빛나는 곳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존중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우리 시체들을 사용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래서 감싸고 덮어주시면서, 그리고 더 빛나도록, 이제 진주처럼 빛을 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진주만을 공격을 하고 완전히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미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어지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1948년 9월에 뉴욕에서 LA로 가는 열차에 이누카이 미치코라고 하는 일본 유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그래, 그 몬로비아라고 하는
폐결핵 요양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LA 전에 그렇게 몬로 그 비아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가게 되는데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지요. 그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물었더니 몰로비아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승무원이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왜? 몰로비아 역은 작기 때문에, 작은 역이기 때문에 특급 열차가 이제 서지를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미치코도 그 사실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얼마 후에 열차 안에 확성기 안에서 이제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열차 안에는 몰로비아 병원을 찾아가는 한 일본인 유학생이 타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특급 열차이기 때문에 몰로비아에 서지 않지만 몸이 아픈 그녀를 위해서 철도청 본부로부터 임시 정차할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객들은 그 방송을 듣고 모두 자기 일처럼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호의에 감동을 받은 일본인 여학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몰로비아 역에는 이제 역장과 구급차가 마중이 나와 있었고 기차에서 내리는 여학생에게 승객들이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빨리 나아야 됩니다. 몇 해 전에만 해도 정말 적군 아닙니까? 적군이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어렵게 만든 일본 유학생인데 그런데 그에게 용기를 내세요. 빨리 나아야 됩니다. 이 미치코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바로 미국이 정말 짧은 400년 역사지만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런 따뜻한 친절과 사랑이 있음을 보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오늘 부른 축복 찬양과 같이 정말 너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너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대로 사는 선한 삶, 빛된 삶, 사랑의 삶을 2024년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보다는 불의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보다는 추한 것, 악한 것들이 더 많지만 불의한 자들이 더 많지만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도 은혜도 복도 따르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는 세상의 빛된 사명 또한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저 밖에 버리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이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소금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색깔도 하얗잖아요. 하얗게. 그래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순결의 모범이 되라 하는 거예요. 순결한 것은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또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순결, 정조의 순결, 신앙의 순결까지도 우리가 지켜갈 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하고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버리어 밟혀질 뿐이니라. 양심이 부패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정의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신앙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나도 살고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소금은 뭐예요? 음식의 맛을 냅니다. 아무리 맛깔스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은 이건 파이예요. 간이 맞지 않으면 싱거움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렁탕 뭐 밤새 구워가지고서 설렁탕이 진국이 됐다 할지라도 날로 먹어서는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렁탕에 뭐예요? 뭐 양념장이나 무슨 참기름을 들어 소용없어요. 설렁탕에 뭐만 넣습니까? 소금만 치는 거예요. 딴 거 치면은 뭐예요? 그 설렁탕 맛 싹 버립니다. 딴 거 안 쳐요. 설렁탕에는 뭐만 쳐요? 소금만 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설렁탕 진국의 맛이 오늘 설렁탕 아닌가? 점심?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바로 그것은 그래서 소금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그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짠맛이 안 납니다. 녹아져서 그래서 뭐예요? 골고루 분해되어질 때에 바로 적당한 맛을 내어지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녹아서 형체가 사라져.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도 녹아줘야 그래야 뭐예요? 썩어지는 역사를 맛을 내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이 있어야 맛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 중에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뭐예요? 아버지의 그런 그 소유 그러한 것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제 정말 발가벗고 아버지가 준 옷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수도사의 길을 가지요. 성 프란시스코인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수도사들과 함께 설교하러 간다고 해서 전도하라고 간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서 수도사들이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통을 가면서 뭐 전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신세 타령을 들여주고 또한 농부의 일손을 도와주고 마차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만 했지 설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수도사가 명설교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설교도 한 번도 안 하시니 정말 실망입니다. 했더니 성 프란시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10번 이상 설교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10번 이상 설교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했냐는. 그는 이런 말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생활에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힘든 자를 도와주고 한숨 쉬는 자를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설교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정말 행함으로 따르는 그러한 것.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결한 신앙, 부패를 방지하는 신앙, 맛을 내는 신앙으로 살자.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순결한 신앙,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신앙,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품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인 13절부터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뭘 말하느냐.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생활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how to live,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어떻게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가, 생활묘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고립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나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된 삶이고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부른 찬송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뭐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특권만 강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멘. 빛된 삶을, 제사장다운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은혜와 복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만 받으면 땡!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은 뭐예요? 이제는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는 자가,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고,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읽어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그럼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등대처럼 높이 세워져야 비춰지는 거지. 어디에 감추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나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재미교포 벤처 사업가 중에 폴 송영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성공가가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빛낸 그런 사람인데 우리 송이복 집사님, 송순환 집사님, 우리 송씨 유일하게 우리 등대교회인데 정말 송영욱, 폴송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송, 그 다음에 존, 그 다음에 폴송도 아들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이렇게 지우게 했는데 우리 규민이, 규영이 새해 기도 제목 쓰신 것처럼 정말 폴송과 같이 정말 세계를 빛낼 수 있는 미국의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1990년에 그는 뭐예요? 정말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1990년에 제가 미국 온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 조금 34년 됐죠? 34년 됐는데 1,000불을 가지고서 아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1,000불 혼자서 지하실에서 그 차고에서 가라지에서 그 다음에 자동 응답 전화기 한 대를 놓고서 그리고서 아리스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회사원들이 100명이 되어지고 이 아리스 회사가 그 다음에 뭐예요? 1억 6천만 불을 이제 만들어내는 1,000불에서 뭐예요? 1억 6천만 불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위크지에서 비즈니스위크에서 뽑은 초고속 성장 100대 기업 중에 정말 3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기업. 그래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된 바로 송영욱 씨. 재미교포 벤처 사업가로서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컨설팅과 훈련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에리스사를 창섭을 해서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간 매출액을 1억 6천만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기도해 주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성공해 하나님과 한국의 이름을 빛내야 된다. 더 크게요.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과 한국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 아멘. 송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씨, 박씨, 김씨, 조씨, 할렐루야. 우리 다 모두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역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임씨, 우리는 원래 이시죠, 남편성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과 한국의 이름을 빛내야 된다. 정말 그러면서 폴송 회장은 에리스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99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불을 어떻게 돼요? 1억 6천만 불의 그런 거대한 기업으로 정말 우리 한국인 2세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병희 고사님 다녀오신 바로 시애틀에 이렇게 본부를 두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아리스 회사가 2001년에 다른 상장에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사모펀드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코비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론송 그의 아들과 함께 회사를 세우면서 이제 최신 현재 클리닉과 수술센터에서 제공되어지는 최신 치료법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회사인 아네시스 스페인과 그 다음에 페인 케어를 설립을 해서
그래서 코비드-19에 이렇게 신속한 테스트 예방 접종을 이렇게 실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서 아주 크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천불로 시작한 그런 회사가 뭐 코비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도 1억 6천만 불의 그런 성공하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모토는 딴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회사를 창업했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아버지의 그런 신앙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가지고서, 그래서 미국 주류사회에서의 성공해서 이제 빛내야 된다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내가 언젠가는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일궈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서 정말 최대. 그럴 때 뭐예요? 우린 천불보다도 많잖아요. 사실 재산이. 만불도 훨씬 더 넘게 다 있는데. 그럼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의 기초 위에 실력만 쌓는다면 세상은 성공으로 꽉 차 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뭐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뭐예요? 비전을 가지고 실력만 쌓는다면 세상은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면서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2024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